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예배에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구원의 은총이며 다음으로 우리에게 아름다운 천국 주신 하나님의 은혜요. 또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며 회복시키신 성령의 은혜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변함없이 부어주신 은혜로 오늘은 우리 교회 창립 43주년을 맞았습니다. 만민의 43년의 역사 속에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주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셨는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말씀을 들으시면서 우리 성도님들께는 숙제가 있습니다. 자, 말씀을 듣는 중에 여러분들이 마음에 느껴지는 대로 더 우리 결단하고 뜨겁게 달려가든 아니면 그냥 신앙생활하든 이게 분위기에 쓸려오면 자기 신앙이 아니어서 어느 때에 흔들리잖아요. 누가 요동하고 미혹하면 넘어집니다. 그건 자기 믿음도 신앙도 아닙니다. 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대예배 드린 말씀처럼 그 하나님을 만났고 믿어서 신앙을 가졌습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유지하면서 내가 어느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선택도 여러분들의 자유의지지만 우리의 신앙 안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는 종교의 자유의 국가에서 또 여러분들의 자유의지 가운데 내가 어느 교회에서 어떻게 신앙생활하겠다, 또 교회를 선택하였어도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겠다, 아니면 그냥 왔다 갔다 주일만 지키겠다,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자,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을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누구 때문에 내가 만민을 선택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이거 말고요. 창립의 43주년을 맞으며 또 우리가 43년의 역사, 또 오늘 현재의 날들을 돌아보고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들이 스스로 저의 말씀에 공감을 하시면 이제는 더 뜨겁게 힘차게 이 길을 가셔야 합니다. 바로 이 재단이 이루고 있는 사역이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역사인지, 아니면 사람이 이룬 일인지, 아니면 성령으로 시작하였는데 육체로 마치고 있는 것인지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의 현재 일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탤 수도 없고 거짓으로 부풀릴 수 없습니다. 현재 우리 가운데 있는, 또 제가 느낀 하나님의 은혜를 저는 얘기합니다. 그걸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결정하시라고요. 그래, 만민의 역사 43년도 현재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역사이구나 하시면 뜨겁게 달려가셔야 하고, 보니까 사람이 한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잖아, 삭감됐잖아 하시면 그냥 여러분 뜻대로 신앙생활 하시고, 그래, 만민의 역사 분명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였고 그렇게 시작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현재 보니까 이제는 좀 식은 것 같은데, 성령의 역사가 아닌 것 같은데, 그 또한 여러분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세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으신 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이 어느 때보다, 아니 오늘부터 이후에는 더 뜨겁게 달려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민의 43년의 역사 속에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역사하심 첫째는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신 사역입니다. 우리 교회는 자랑할 것이 많습니다. 그중 단연 첫째는 생명의 말씀이지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해되지 않고 어려운 말씀이 참 많습니다. 특히 성경의 제일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는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 주님의 강림과 7년 대환란, 천년 왕국과 백보자 대심판, 그리고 천국 중에 가장 높고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에 대해 기록되어 있지요. 하지만 이 말씀을 여러 번 읽는다고
그 안에 담긴 영적인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성경을 탐구하는 성도들은, 그러니까 그냥 신앙생활 하는데 성경도 한번 읽지 않는 성도라면 별로 관심이 없고요. 그래도 뜨겁게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나고 체험해서 어찌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까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성경을 읽는 분들 있으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성경을 열심히 읽다 보면 막히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뜻이지? 이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무엇이지? 더더욱 요한계시록 하면 이해가 안 되는 이러한 비밀된 말씀들이 많이 있으니 목회자들에게 이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설명하고자 기록하신 그 의미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이에 대해 정확히 답하지 못하면서 그런 말씀은 몰라도 되고 너무 깊이 알려고 하면 율법주의자가 되고 도리어 영적으로 해가 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냥 믿으면 됩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면 그것으로 다 된 것입니다. 가르치기도 하지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그 뜻에 대해 깊이 아는 건 위험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힘써 살 수 있고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는 길이지요. 요한일서 2장에는 믿음의 크기에 대해 자녀, 아이, 청년, 아비에 비유하여 설명하십니다. 그중 가장 높은 아비의 믿음에 대해 요한일서 2장 13절에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미요 하신 대로 하나님에 대해 알되 그 근본까지 알 수만 있다면 참으로 복된 일이지요. 이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야만 깨달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제단은 원로 목사님의 무수한 기도와 금식으로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풀어주셨고 천국과 지옥을 비롯한 영의 세계를 자세히 알려주셨습니다. 십자가의 도만에도 예수가 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지 영적인 의미를 깊이 있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냥 믿는 믿음이 아니라 사랑과 감사, 마음 중심으로 믿고 주님을 사랑하는 신앙을 가질 수가 있게 되었지요. 천국과 지옥은 어떠합니까? 천국의 아름다움과 지옥의 무서운 참상에 대해 생생하게 듣고 보고 가르침 받아왔습니다. 우리가 영원토록 살 천국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하고 어찌 천국 소망을 가질 수 있으며 주를 위해 생명 바쳐 충성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천국에 대해서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런데 이 천국에 대해 알지 못하면 천국에서 너무 심심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신앙인들도 있고요. 천국에서 뭐 하지?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런 여러분들은 천국 생각하면 얼마나 재미납니까? 이 세상에서 재미있는 것들을 경험하면 천국 가서도 이거 하면 좋겠다. 이것은 천국에서는 더 멋지고 아름답게 주셨겠지? 이렇게 여러분 상상할 수 있잖아요. 어떤 영화를 보든가 어떤 영상에서 대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떤 부유한 사람들의 집이나 아니면 해외 어디 멋진 자연 경관을 보면 천국에 저런 곳 아버지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겠지? 아니면 천년왕국에 저런 자연 함께 주님과 함께 여행하겠지? 이런 소망 여러분들 갖지 않습니까? 이런 우리가 가야 될 곳, 내세에 대해서 너무 자세히 듣고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소망으로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제단은 자세히 정확히 알려주시는 말씀으로 막연히 알고 억지로 믿는 신앙이 아닌 손에 만지고 체험하는 신앙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런 생명의 말씀으로 가장 아름다운 천국 새 예루살렘을 향해 힘차게 달려가고 있지요. 그 길이 좁고 찾는 적어 외로워도 영생과 영광의 길임을 알기에 지금까지 나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은혜는 개척 때나 20년 전, 30년 전의 교회 역사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풀어주신 말씀으로 제가 설교할 때 동일한 은혜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새 예루살렘으로 이끌고 계시죠.
원로 목사님이 이 말씀을 풀어받으셨으니까, 원로 목사님이 안 계시니까 그 은혜가 멈췄나요? 천국 세례자 소망이 사라졌나요? 지금도 우리 가운데 그 은혜를 부어주고 계십니다. 얼마 전에 마친 욥기 강해는 137편의 말씀으로 욥기에 기록된 단어 하나하나의 의미와 하나님의 깊은 뜻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신기하게도 구약시대의 욥과 친구들의 대화 속에 일어나는 일들이 현대를 사는 우리의 모습과 너무도 비슷했습니다. 그리고 욥에게 깨우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도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었지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제가 설교를 할 때면 그렇게들 대화를 하십니다. 당회장님이 우리 집에서 일어난 일을 어떻게 알고 계시지?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고요. 너무나 재미난 일은요, 어떤 새신자분이 전도한 분에게 이렇게 얘기했대요. 아니, 내 생활을 당회장님께, 목사님께 말씀드렸어요? 새신자가 그렇게 질문을 했다고도 합니다. 이는 이 말씀이 삶에 적용되어 깨우쳐 적기에 하는 고백이지요. 많은 세교우들이 말씀이 이해하기 쉽고 이치에 맞다 고백하며 들은 말씀대로 순종할 때 축복받아 간증하는 일도 많았습니다. 특히 2025년 올해 한 해에 이런 간증들 참 많이 들어서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기존 성도님들 또한 어떻게 하면 성결될 수 있는지 이제 더 확연히 깨달아진다 고백하고 있지요. 이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능력입니다. 저는요 참 이 말씀 주심에도 감사하고 이 말씀을 그때그때 전할 수 있는 그 시기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성령님께서 주관하심에도 참으로 감사 기도를 올리게 됩니다. 6기 강의를 이제 시작해서 마쳐졌습니다마는 6기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연단의 시간을 돌아보고 연단의 때에 감추었던 내 마음의 악의 모양들, 근본의 악들이 드러났던 것들을 또 눈에 본 듯 설교하게 되니 이제는 도망갈 수도 없어요. 아니라고 핑계할 수도 없고요. 없는 대화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아니, 이 말씀 우리 이제 예전에 80년대, 90년대 그 말씀 들을 때도 너무 크게 은혜 받았던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또 더 큰 은혜로 받으실까라고 생각해 보니 얼마 전에 연단의 때에 내 악의 모양이 근본의 악들이 드러났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지금 이 말씀을 들으니 내 모습입니다, 내 말씀입니다 라고 자신에게 대입하니 더 큰 은혜와 능력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의 역사 속에 자신을 발견케 하시며 순종하는 이들에게 변화의 능력, 응답과 치료의 역사로 함께해 주셨습니다. 이는 43년의 만민의 역사 속에 멈추지 않고 변함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지요. 이 크신 은혜에 감사하며 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 말씀을 전하는 우리 만민이 되어 아버지의 하나님과 주님의 이름을 온 세상에 선포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주심은 우리가 변화되어 아버지의 참자녀가 되고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자녀들을 많이 얻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냥 주님 믿고 구원받는 것으로 그친다면 우리가 이렇게 근본의 악까지 발견하고 버리자고 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받았던 이런 큰 연단회까지 받을 필요 없어요. 그냥 편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새 예루살렘에 소망을 주시고 그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려면 우리의 마음 깊은 것을 낱낱이 해부하고 때로는 아파도 그 말씀으로 자기를 복종시켜야 합니다. 그렇게 하고자 우리에게 성결의 복음을 주셨고 이 성결의 복음으로 성결의 복음을요 들어도 은혜 못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은혜가 지금 멈추셨어요? 사라지셨어요? 그 은혜가 2025년 크게 임한 것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만민의 43년의 역사 속에 어제나 오늘이나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역사하심 두 번째는 놀라운 권능입니다. 시편 62편 11절에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고, 요한복음 4장 48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 3년 공생애를 이루실 때 크신 권능을 행하심으로 많은 이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 권능의 역사를 베푸시며 가르치셨기에 사람들이 참 믿음을 가질 수 있었는데, 죄로 간영한 이 마지막 때는 얼마나 더 권능이 필요하겠습니까? 권능이 아니면 아무리 진리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다 한다 할지라도 참 믿음 갖기 어려워요. 더더욱 이 재단처럼 죄를 지적하고 죄를 버려야 하고 밤마다 깨어 기도해야 되고,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상대가 나를 미워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힘들어요. 그래서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내가 좀 불편한 생각과 마음을 가졌는데 회개해야 돼요. 세상 사람 같으면 이거 회개 안 해요. 상대방이 나를 미워했고 나를 해코지했는데요, 같이 미워하는 거 잘못했다고 생각 안 해요. 그런데 우리는 누가 나를 괴롭혀도 미워해도 때려도 내가 오른밤 맞았는데 왼밤 돌려대지 않은 것에 대해서 회개합니다. 주님의 사랑 이루지 못한 것, 이제 주님의 사랑 이루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성결의 복음을 듣고 있어요. 복음 중에도, 진리 중에도 가장 깨끗한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행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권능과 사랑이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가 이 좁은 길 어찌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를 새로운 사람을 이끌기 위해 성결의 복음을 주셨지만, 그것과 함께 이 복음을 기쁘고 즐겁게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권능이야말로 무수한 영혼들을 구원으로, 생명으로 인도할 수 있는 것이지요. 권능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우리 몸의 질병이 치료되고 문제가 해결되니 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이 제단은 개척 때부터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권능이 나타났습니다. 원로 목사님께서 죽음 앞에서 치료받으셔서 하나님을 만나셨기에 그 권능의 역사로 많은 이들을 하나님께 인도하기 위해 힘쓰셨지요. 원로 목사님께서도 위에 누님을 통해 전도를 받으셨을 때 안 믿으셨어요. 아니, 달나라로 가는 이때에 뭐 보이지 않는 천국과 지옥이 있고 하나님이 계시냐고? 전도만 받으실 때에는 믿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내 몸이 병들고 죽음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 단번에 치료받고 나니 어떻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걸 의심하겠습니까? 그러니 온전히 믿고 그리고서는 깨달으신 거죠. 아무리 지식이 발달된 이 마지막 때를 한다 할지라도, 강팍한 심령을 가진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면 믿는구나, 믿을 수 있구나, 그걸 깨달아서 우리 가운데 이 권능의 중요성으로 권능을 나타내시는 사역을 이루어 오셨습니다. 그래서 무수한 사람들이 병에서 고침받고 불구의 몸에서 노임받았으며 삶의 고통과 좌절에서 새 희망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여 구원의 길로 들어섰지요. 이런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는 개척 때만 20년 전, 30년 전에만 나타나고 31년부터는 안 나타났나요? 40년 전부터는 안 나타나던가요? 43년의 만민의 역사 속에 사라지지 않고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자, 또 생각해 보십시오. 연단의 때는 멈추던가요? 연단의 때는 아버지가 잠깐 쉬시던가요? 자, 우리가 크게 연단의 때, 이 1998, 99년, 그리고 2018년도부터 있었던 이 큰 교회적인 연단. 자, 연단의 때가 되니까 권능이 없었죠? 하나님의 역사가 안 나타나고 치료의 역사가 안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막 교회 떠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요? 아니면 하나님은 안 떠나고 이 교회만 떠났어요. 떠나서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권능으로 역사하시는 일들을 많이 체험하면 참 좋겠어요. 치료받고 응답받고 어디에서든 하나님이 신실히 믿고 하나님은 치료하는 여호와이시니 내가 아프고 문제 있으면 세상에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께 의존해서 치료받고 응답받고 이 재단의 신앙생활 하듯이 병원 안 가고 약 안 먹어도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면 너무 좋겠어요. 그런데 어찌하는지 각자의 몫이지만 이 재단은 변함없이 더더욱 힘들고 어렵고 괴로울 때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나를 보고 나를 믿으렴. 또 너에게 세운 목자가 내가 사랑한다, 보장한다 라고 권능으로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제 말이 틀리면, 제 말이 거짓이면 만민교회 안 다니셔도 돼요. 제 말이 거짓이면. 연단할 때 보니까 하나님 역사 안 하시던데. 아니, 우리 원로 목사님 기도 받으니까 치료 못 받던데. 우리 치유 집회하고 하나님 해도 하나님 역사가 안 나타나는데. 그 전에, 30년 전에 치료받은 거, 예전에 있었던 간증 변함없이 우리 계속 곰국 우리들 그렇게 전하고 있던데.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이 사라진 거죠. 그런데 우리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체험하고 있습니다. 연단의 때에도 하나님의 권능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분별하며 든든히 서도록 또한 믿고 신뢰한 이들에게 복 주시고자 변함없이 보장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올해는 교회에 등록한 세교우들이 많은 간증을 하셔서 우리 안에 기쁨이 더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사랑하는 일꾼들이 열심히 노방전도 하시고 또 힘써 신방하셔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교회를 오해하고 있으니 어디 가서 전도하나 할 텐데 우리 일꾼들 왜? 여러분들이 변함없는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니까 어디 가든 담대한 거죠. 그래서 노방전도 하시는데 노방전도 이렇게 한 주, 두 주, 한 달, 두 달 되니 와서 이제 궁금하게 물어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왜 그렇게 행복해 보이냐고, 왜 그렇게 예뻐 보이냐고 관심을 갖고 오시더니 우리가 전도하니 마음문을 열고 받아들이시고 더더욱 세상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 우리나라 의학도 참 발달되어 있는데도 고치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 속에 그래서 힘들어하는 분들 하나님의 권능을 보니 교회 가면 진짜 치료받아요? 이 질문들 하시죠? 예, 치료받아요. 진짜예요. 사실이에요. 그럼 한번 가볼게요 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셨는데 그날 치료받기도 하고 또 신앙생활 해가면서 은혜 받고 치료받는 많은 간증들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 우리 힘써 전도하는 일꾼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의 영역간에 넘치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앞서도 들어오는데 어떤 일꾼이 저를 붙들고 얘기하세요. 장결제가요 2명이 출석하고 계시고 한 분은 이제 곧 출석한다고 연락하셨는데요. 감사합니다. 모두 환영합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다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너무 행복한 그 세교우들의 간증을 몇 가지 전해드릴 때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 권능으로 오늘도 역사하고 계시는지 다시 한번 우리 느껴봅시다.
74세 14교구 이상우 이명 집사님이십니다. 허리 협착증 녹내장을 치료받으셨어요. 이분은 3월 6일 등록한 새 교우이십니다. 저는 허리 통증으로 오랫동안 고통을 겪어왔습니다. 의자에 앉아있다 일어설 때 허리를 펼 때마다 심한 통증이 찾아왔고 오래 서 있거나 걸으면 그 고통이 더욱 심해졌습니다. 허벅지부터 종아리, 발까지 저리고 당기는 느낌이 지속되었으며 조금만 걸어도 다리에 힘이 빠지고 저려서 자주 쉬어야 했습니다.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도 힘들었고 무릎이 힘없이 꺾이며 발을 들기도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심지어 발목이 자주 접질려 일상생활이 불편하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1년 전 병원 검진을 받았더니 허리 4번과 5번이 눌려있는 척추 협착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수술도 어려운 상태라며 평생 이대로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74세이시니 작년이면 73세이셨죠. 약을 복용해도 효과가 없었고 점점 더 절망감에 빠져갔습니다. 그러던 중 길에서 김하숙 권사님을 만나 권능의 소식을 들었고 강동 지성전에 3월 6일 등록하였습니다. 이후 치유 집회 소식을 듣고 당회장님의 온리 바이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3월 28일 치유 집회를 강동 지성전에서 참석했습니다. 당회장님께서 환자를 위해 기도해 주실 때 뜨거운 불이 제 마음속에 확 들어오더니 몸에서 무언가 쑥 빠져나가는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순간적으로 움직여 보니 그동안 저를 괴롭히던 통증이 완전히 사라지고 몸이 날아갈 듯 가벼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1년 전 녹내장 수술 후유증으로 인해 시력이 저하되어 앞이 잘 보이지 않았는데 지금은 뚜렷하게 잘 보이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치료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이러한 간증은 우리 40년 전에도 들었고 30년 전에도 들었고 20년 전에도 들었고 10년 전에도 들었는데 10년 전, 40년 전에 있는 간증해 드리는 거 아니에요. 네, 2025년 3월에 등록하신 새 교우의 간증입니다. 중국 1교구 72세 김종수 성도님, 무릎 통증 치료입니다. 저는 50대까지 중국에서 살았는데 이른 나이인 50대부터 우측 무릎에 통증이 오기 시작했으나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괜찮겠지 하며 하루하루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 2008년에 한국에 입국하여 건축 일을 했는데 우측 무릎 통증으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고통을 참고 근근히 일했지만 결국 통증이 심해 일을 하지 못하고 집에서 지내게 되었지요. 병원에 가보니 무릎 관절 연골이 닳아서 뼈와 뼈가 맞닿아 아픈 것이니 인공관절 수술을 하라고 권하였습니다. 그런데 수술비도 비쌀 뿐만 아니라 10년 후에 또 수술해야 한다고 하니 수술을 포기했습니다. 집이 2층인데 계단을 오르고 내릴 때면 통증으로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무릎 통증으로 고통을 받으며 20년이 넘는 세월을 힘겹게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웃에 사는 구미경 권사님의 전도를 받아 본교회에 올해 3월에 등록했습니다. 만민교회 등록하고 6월 한 달간 중국에 다녀온 기간을 빼고는 매주 출석하여 당회장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당회장님의 말씀이 신기하게도 이해가 되고 저도 참 신기합니다. 세교우가 이 말씀이 참 이해된다고 하니 아버지 은혜입니다. 이해가 되었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천국이 믿어졌습니다. 교구장님의 신방을 받으며 십자가에도 말씀 중 우리 사람의 눈, 코, 입, 귀 그리고 위치 선정 등을 듣는데 너무나 신기하면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과 천국과 지옥이 있음이 믿어져서 매주 감사헌금을 1만 원씩 드렸습니다. 또 교구장님이 11조에 대해서 알려주셨는데 11조 말씀을 들을 때 전혀 거부감이 없었고 바로 순종하여 11조를 드렸지요. 이렇게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 기분이 너무 좋았는데 만민학예 수련회가 있으니 참석했으면 좋겠다는 지역장 조자님의 권유가 있어서 회비를 준비하여 참석하였습니다. 세교우 또 이렇게 무릎이 아파서 일하기 어려우신 분이 수련회비 준비해서 오신다는 건 참 정성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됐겠습니까? 수련회 첫째 날 치유 집회가 마친 후 숙소로 돌아가는데 엘리베이터 앞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구역장님이 계단으로 걸어 올라가자고 했습니다. 참 구역장님도 이분 속상정 모르시고. 그런데 그게 축복이었던 거죠. 올라가자고 하고 사람들이 엘리베이터 앞에 많이 서 있으니까 이분도 알았다고 세계 오니까 구역장님 말씀 참 순종 잘하시는 아주 착한 양떼이시네요. 그렇게 해서 올라갔더니 10층까지 거뜬하게 올라가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전에는 10층의 계단을 걸어 올라간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었는데 숙소인 10층까지 걸어 올라갔는데도 통증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음 날에는 10층에서 걸어서 내려왔는데 아무런 통증이 없었습니다. 이후 집에 와서 2층인 집에 오르고 내려도 아무 통증이 없습니다. 20년이 넘은 무릎 통증을 치료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분 20년 동안 고통받은 거 이제는 치료받을 수 없어요. 세상 의학으로는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권능으로 치료하시니 우리 학생 젊은이들 수련회 장소에 좀 고층에 우리 숙소에 있는데 엘리베이터 교육 끝나고 나면 엘리베이터가 아주 만원이죠. 지금 이렇게 치료받아서 기쁘게 오르고 내리고 하신 분 간증 듣고 건강하게 기쁘게 오르고 내리십시오. 그리고 연로하신 성도님께 양보도 하시고요. 그런데 이렇게 치료받고 나니 연세가 70대이세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감사를 드립니다. 1교구 63세 박창윤 성도님이십니다. 양쪽 망막 혈관 파열로 인한 시력 저하 치료입니다. 저는 6년 전 사업으로 인해 큰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양쪽 눈의 망막 혈관이 파열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5년 반 전쯤 큰 병원에서 양쪽 각각 2번씩 총 4차례 수술을 하였고 이후 시력이 마이너스까지 저하되어 운전면허 적성 검사를 통과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5월 17일 주일 김혜자 집사님의 권유로 만민교회에 등록한 첫날 설교 말씀에 너무나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지난날 제가 잘못했던 것들이 무엇인지 깨우쳐졌습니다. 그래서 등록한 이후 십자가의도 말씀 등을 들으며 주일 예배와 다니엘 철야를 빠지지 않고 열심히 참석하였는데 출석 5주째부터 조금씩 눈이 좋아지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이후 학예 수련회에 참석하여 말씀의 은혜를 받고 당의자님의 전체 환자 기도를 받았는데 뒷자리에 앉아있던 제 눈에 아까까지 안 보이던 글씨가 앞에 있는 글씨가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환상적이었습니다. 이분의 표현이 환상적이셨대요. 수련회 이후 시력을 다시 측정해 보니 마이너스였던 양쪽 눈이 왼쪽 0.6, 오른쪽 0.7로 좋아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번 9월에는 운전면허증도 다시 취득하셨지요. 이뿐만 아니라 가까이 있는 것도 잘 보이지 않아서 멀리 있는 건 안 보이는 것뿐 아니라 가까이 있는 것도 잘 보이지 않아 일반 돋보기가 아닌 엄청 두꺼운 돋보기를 써야 성경책을 읽을 수 있었고 그마저 오래 읽으면 힘들었는데 치료받은 후 성경책도 읽을 수 있게 되어 너무 행복한 마음에 큰 돋보기를 버렸습니다. 지금은 그 큰 돋보기를 쓰지 않고 성경책을 읽고 있습니다. 사업의 문제들로 인해 죽음까지도 생각했던 저에게 이렇게 만민교회를 만나 은혜 받고 치료받을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합니다. 지금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 주일 예배와 다니엘 철야에 참석하며 말씀을 들으니 말씀도 더 잘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모든 감사와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시간 관계상 더 이상 간증을 할 수가 없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들도 주중에 이렇게 세교의 간증들 들으셨던 기억 나시죠? 그것은 따끈따끈한 올해 간증들입니다. 그 외에도 기존 성도들의 치료 간증이 치유 집회 시마다 넘치게 임하였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아버지 하나님은 43년의 만민의 역사 속에 크고 놀라운 권능으로 항상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더 크고 놀라운 권능으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시간 관계상 43년의 역사 속에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축복하신 아버지의 은혜를 더 전할 수가 없네요. 우리 43년 동안 기도 쉬지 않았죠? 여러분들의 수고와 헌신과 봉사와 충성 쉬지 않았습니다. 잠깐 쉬었어도 다시 회복하였고요. 그리고 오늘 공연 때 보시겠습니다마는 만민의 43년 동안 이어왔던 기독 문화, 찬양과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했던 이런 기독 문화도 이제 우리 학생들, 젊은이들이 성장하면서 이제까지 쌓아놓은 발판 위에 더 성장하고 발전해 갈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제 우리는 아름다운 새 성전을 앞에 놓고 있지 않습니까? 새 성전에 들어갔을 때 43년의 이 모든 것이 기본이 되어져서 그 위에 더 멋지고 아름다운 영광과 열매를 이루어 드릴 것입니다. 그러기까지 우리의 연단은 값지었고 또 여러분들의 변화 또한도 더 아름답게 이룰 수 있도록 이끌어 오신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더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론에 말씀드린 대로 만민의 역사를 되돌아보니 만민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요, 보장하시고 사랑하시는 교회인가요? 아니, 사람이 이룬 교회 아닌가요? 아니요? 그러면 성령으로 역사했다가 지금은 그냥 육체로 마치고 있는 거 아닐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친히 세우시고 하나님이 친히 이끌어 오시며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랑받는 만민 중앙 교회임을 확신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루는 일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이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그 역사를 이루실 수 있도록 우리는 더 힘써 그 뜻에 순종하여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크게 찬란히 이루어지지요. 이 일은 저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교육자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성도님들이 함께 이루는 일입니다. 오늘 창립 43주년의 기쁨이 내년 44주년에는 더 큰 행복으로 이루어질 것을 소망합니다. 더 많은 이들과 함께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으신 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만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함께 하시는 주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전국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모든 질병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질병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각종 암과 전이된 것,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노이로제, 치매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귀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시고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나지 않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권세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받았노라, 축복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